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42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극한 84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최근에 런닝 열풍을 일으킨 기안 84라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극한의 마라톤에 도전하는 그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파리 보호구역에서 사막과 이 경사진 산을 막 달립니다. 또 북극에서 미끄러운 빙하 위에서 코가 얼 정도로 추운데 막 달립니다. 이 기안84는 그래도 나름 러너여서 마라톤도 자주 뛰었지만 너무 덥고 또 너무 춥고 고지되고 숨쉬기 어렵고 저지되고 울퉁불퉁한 지형이 있다 보니까 그를 극한으로 내몹니다. 구토하고 다리에 쥐가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았으면 거뜬히 완주할 거리도 이 완주선에 왔을 때쯤에는 막 기어서 겨우겨우 들어갑니다. 극한의 상황이 그를 그의 한계로 내몰아버린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중학교 때 저는 열심히 달리기 하다 토한 기억밖에 안 나서 왜 저렇게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보는 내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뛸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면서 참 많이 신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한계로 내몰는 그 극한의 상황을, 그 한계를 딱 마주했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주 보실 때 어쩌면 다시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미쳐버릴 것 같죠? 우리를 정신적으로 그냥 한계로 우리를 내몰아 버립니다. 이민 생활 하시면서 고단한 삶,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돌아오는 그 삶, 그 육체의 한계, 피곤함, 그러면서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갔던 그 예전 어쩌면 지금의 그 모습들, 그 한계가 찾아왔을 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한계로
내모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계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극한의 시험을 마주하신 예수님을 저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질 정도로 슬퍼하시고 죽기까지 마음 깊이 고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함께 이제 합쳐서 보면은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배신자 유다의 손에 이끌려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눈앞에 진짜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이 극한의 상황, 예수님을 한계점에 도달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견디고 이기십니까? 오늘 본문의 한 줄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극한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순복하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그 극한의 시험을 극복하시고 순복, submit, obey 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과 같이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심으로써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순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는 이전에도 자주 예수님이 찾으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제자들을 이곳으로 이제 데리고 오셔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최측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이후에 더 보겠지만 왜 예수님은 이 세 명을 유독 최측근으로 두었을까요? 이 겟세마네에서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더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이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 계속 이어서 35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십니다. 이 심히 놀라시며라는 그 단어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은 대부분 상황에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좀 철렁하죠. 왜 이 시간에 우리 딸이 전화하지? 왜 이 시간에 아버지가 아니면 누나가 전화하지?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았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놀람과 동시에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죠. 설렁합니다. 잘 지내는 줄만 알았던 한국에 있는 내 친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깜짝 놀라면서 슬프죠. 심히 놀라시며라는 것은 terrified surprise입니다. 정말 슬프지만 슬픔과 동시에 깜짝 놀랐다. 청천벽력의 순간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 명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마음이 죽을 만큼 괴롭다 말씀하십니다. 고뇌,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롭다. 그리고서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죠. 이 세 명에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remain here and watch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냥 눈 꿈뻑꿈뻑 뜨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깨어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세 명에게 이 마음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합쳐서 디테일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털썩 무릎 꿇고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납작 엎드리셨는지 얼굴이 땅에 닿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몸부림치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후에 보겠지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그냥 작게 끙끙댄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심하게 통곡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기가 참 쉬운데 제가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감정적으로 이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죽을 만큼 괴롭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진다.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니까요. 지금. 근데 예수님은 왜 이토록 애통해 하십니까? 제가 다시 35절 끄트머리부터 36절 읽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 극한의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실 그 십자가가 다가오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저희가 이전에도 봤었지만 구약에서 잔은 축제와 기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 잔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때 이 잔, 동일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사 죄인들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실 그때 그 잔,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잔을 제발 옮겨주십시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고통과 죽음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사 죄가 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를 짊어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근데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가장 복되신 그분이 도리어 저주를 받으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이 잔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울부짖으시는 이 소리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울부짖으실 그 소리의 예고편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어떻게 울부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 아들은 영원부터 늘 함께 있는 하나였던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때 이 잔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예수님도 이중 언어가 가능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아빠, 그리고 아버지, 아빠, father 하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지금 울부짖는 겁니다. 자, 감정이입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의 심경이나, 그 아버지가 아들을 잠깐이나마 고개를 돌려 버려야 되는 그 심경이나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36절 끄트머리를 보시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예수님이 지금 그토록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그 이유가 현실이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죽을 만큼 괴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죽고 싶을 만큼 슬프셨던 적 있으십니까? 무엇보다도 나를 그 한계로 내 몰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자나깨나 눈물이 나고, 저 사람 때문에 자나깨나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한계에 다다랐는데 그 원수가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수를 위해 죽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장면은 그것을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을 그 죽음까지 내몰은 원수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지금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겁니다. Submit.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애통함과 괴로움과 죽음을 초월할 만큼 저와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해도 그 잔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실 진노의 잔인데 예수님이 흑기사처럼 그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저희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저 부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 주님이 가장 첫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순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근데 말마따나 쉽지 않다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순종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온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를 위해 이토록 괴로움에 몸부림치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만나고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겠죠. 그 주님을 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그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몸부림치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토해내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슬라이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제자들은 얼른 배를 타고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이제 주님이 몸부림치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음을
고통스러운 처절한 몸부림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뿐더러 단도직입적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두 번째, 우리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37절부터 41절 전체를 먼저 읽어드립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가 아까 여쭤봤죠. 예수님이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오셨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세 명만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셨죠. 근데 또 이 세 명만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 데려와서서 이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슬픔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명 다 예수님 앞에 되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아주 대범한 요청을 하죠. 그래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39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도 다 모르면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지금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은 어디 가고 깨어있지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리 내가 얼마나 슬픈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세 번이나. 37절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깨어 기도하라. 39절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40절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을 대답할 줄 몰랐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께 죄송해서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41절, 42절 또 다시 가보시니까 아직도 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봐라, 죄인의 손에 팔리는 날이 이 순간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던 자신만만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앞에 두고 그 기도를 다 들으면서도 잠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저희가 아들이 4명이 있잖아요. 저희 아내도 진통을 되게 오래 했습니다. 아내가 진통을 막 하고 병원에서 막 하고 막 아파서 죽고 막 울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옆에서 자고 있다. 막 쿨쿨거리고 자고 있으면은 저희 장모님이라도 와서 한 대 때리면서 지금 잘 상황이야? 아니면은 막 갓난 아기가
울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들은 아기가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냥 잘 잡니다. 그러면 아내가 엘보로 팍 좀 일어나. 좀 말이 안 되죠. 누가복음을 함께 보면 조금 나아가셨다 했을 때는 돌을 던질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다 들릴 거리. 예수님이 몸부림치시는 거 다 보일 거리. 그렇게 몸부림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답답해서 섭섭해서 화가 나서 깨우시는 걸까요? 그래서 계속 깨우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지 38절에 말씀해 주시죠.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건강과 체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노년이 되면 될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에 이상도 많이 생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으나 노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temptation, 죄의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육신을 비교하실 때에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묘사하는 그 비교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이때쯤이면 지금쯤이면 읽은 성경, 들은 설교도 참 많습니다. 방대합니다. 한번 들었으면 이거 들어본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죄된 육체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영이 끊임없이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조차도 공감하십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도 한 방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죠. 39절 보면은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한 방으로 훌훌 털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제자들 가서 깨우시고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처절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신 겁니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십자가라는 시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그 유혹 앞에 3번이나 계속 씨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 앞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이라도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안타깝게 등장하 있지 않지만 그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이러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극한의 시험을 앞두고 어떻게 극복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신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한계까지
내 모른 그 상황, 사건,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을 만큼 괴로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죽을 만큼 슬프셨던 적 있으십니까? 이미 나의 일부가 죽었다 느낄 정도로 애통하고 절망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그냥 말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서웠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어두움과 애통함과 절망과 씨름하고 계시 않으십니까? 지금 혹시 겟세마네에서, 나만의 겟세마네에서, 그게 집이 됐든 직장이 됐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좋은 소식은 뭔지 아십니까? 그 깊은 슬픔과 절망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의 한계가 다다른 것만 같아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는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은 다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3번이나 깨워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고 깨워주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본인들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시험이 나를 한계로 내몰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저 부분만 말고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깊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 참 강인한 사람들이다. 믿음이 강해서 저렇게 2-3시간 기도하는 것이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그래서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그냥 처절하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강요하시고 우리의 힘대로 아득바득 버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뜻대로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도움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순종하게 해달라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다 맡겨드리며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